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제가 버들어 본문을 봉독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습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자 시리즈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인내로서, 지난주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여러분 한번 듣는 걸 끝이지 마세요. 꼭 다시 들으세요. 동영상 꼭 찾아보시고 주중에 자꾸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룩한 습관, 오늘은 습관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좋은 습관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하나하나 행동이 습관이 되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뭇잎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나뭇잎 하나가 이제 단풍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나뭇잎이 단풍이 들면 온 나무가 다 단풍이 들고 또 그렇게 온 산이도 이렇게 단풍이 들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미국 NBA 프로농구잖아요. 레리 버드라는 사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슈터예요. 던지기만 하면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선수인데 그래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광고 콘티가 이런 거였어요. 이 선수가 링을 향해서 탁 공을 던지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 제품을 딱 마시고 그 회사 제품을 마시고 던지면 싹 들어가는 이게 이제 콘티였어요. 자,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돼서 레디 고 이제 던지세요. 그랬어요. 딱 던지면 이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먹고 이제 다시 하는 건데 이거 던지면 들어가네. 이게 자꾸만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니까 이 프로듀서랑 이 제작진이 좀 넣지 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좀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 던졌더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마쳤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500번 이상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NBA의 전설적인 선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습관, 작은 습관이라는 것이 자꾸 반복될 때 아주 강한 힘이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나를 연습하고 계속 요즘에 특별히 올림픽 때문에 운동선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야구에서도요. 오늘 고흥료님이 안 오셨네. 우리 고흥료님이라고 그냥 야구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주 야구 얘기만 나면 눈이 총총해지고 막 그냥 그런데 야구에 우리나라에 그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주로 이제 무기가 체인지업이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체인지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구 공의 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직구라도 말이에요. 투심이 있고 포심이 있고 무슨 뭐 싱커가 있고 뭐 슬라이드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를 익히면요 계속 던져가지고 그 몸에 익히는 거야. 몸에 익어가지고 그게 무기가 되면은 강력한 무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습관이 되는 것, 작은 습관, 작은 우리의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데 나쁜 습관은 그야말로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인 것처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또 모델로 삼으려 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인가?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원형인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한번 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오늘 여러분 찬양 아까도 계속 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내 평생 동안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늘 바쁘셨어요. 공생의 기간을 보면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늘 바쁘셨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늘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주님, 나중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아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취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습관을 따라. 나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늘. 이거 아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습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면, 틈나면 뭘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틈만 나면 자는 분이 있어. 틈만 나면 자야 돼.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잠은 어떤 잠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샬롬으로 잘 잘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틈만 나면 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틈만 나면 자잖아. 이렇게.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요, 여기는 와서 잠만 자도 복 받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렇게도 와서 좋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침대도 있고 좋은 잠자리 다 있는데 왜 꼭 여기까지 와서 자야 돼? 기왕이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또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 벗이라 그랬어요. 벗. 모세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구처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코로나가 하도 길어지니까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이 코로나 이게 대체 이 정체가 뭡니까?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 코로나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나만 모릅니까? 지금 정부도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막 하잖아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 이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요즘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요. 하나님 대체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는 뭐다 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 35분이다. 11시 35분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 몇 시예요? 코로나 뭐예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계 봐라라요. 시계 보면 시간 알죠? 몇 시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시계 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우리가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어떻게 하였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지나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습관보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향해서 항상 사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사람들이요 지금 막 선생님한테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 인기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갑시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찾을 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전도하러 왔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지? 무엇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가 왜 사는 것이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그것이 반복되고 자꾸 질문하고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냥 살았어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살았어요. 그냥 막 살면서 동네 수영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학부모인 아버지와 친해졌는데, 그 아버지가 이 청년을 사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사나? 자기 내면 세계를 좀 들여다보게.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좀 생각해봐. 이렇게 툭 얘기를 던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방송국, 방송 일을 하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은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가요 방송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날 찾아오지 말고 방송국을 찾아가야지 왜 날 찾아와? 그러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리노이주를 거쳐서 아이오와주에 가서 이제 데본포트라는 곳에 이제 그 WKOC라는 방송국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는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배우의 일도 하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돼버렸어요. 대통령.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레이건 대통령이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나 이때처럼 별로 이렇게 학교가 별로 없을 때는 그렇지만 요 최근래에서 이 대통령 중에서 학벌이 제일 안 좋대. 별로 안 좋은 데를 나왔나 봐요. 그래도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연임도 했잖아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뒷얘기 나오잖아요. 그 선수들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두고, 아니면 어떤 기록 경기 같으면 어떤 기록을 목표를 놓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스포츠맨 선수들만의 애쓰는 그 모습들,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 연습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분명한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면서 연습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했어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정말 그런 날들이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온 나무를 또 온 산을 다 이렇게 단풍을 물들인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쳤어요.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시고 또 12년 동안 그 하혈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무덤가에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버림받은 그 인생 거라사인의 그 광인 주님께서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 나사로도 살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막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가서 그를 살려내고 고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줬어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막 바뀌고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는 문둥병자 돌 던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절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자 그랬어요. 이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자. 오늘 뭐예요? 긍정적인 습관. 누구들 만나든지 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강좌상에 올라갈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 올라가요. 늘 말씀을 준비하지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전에 이제 보이는 모든 스크린에 오늘 예배 이제 제목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딱 나와요. 어떤 분이 탁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오늘 제목이 너무 좋아요. 거룩한 습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온몸에서 엔도핀이 확 나오면서 말이에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도행전 시리즈 언제 끝나요? 어? 목사님 누가복음 언제 끝나요? 이러면 내가 설교 준비하러 왔다가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냈어요. 이 좋은 습관이에요. 아이,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습관, 사람을 살리는 습관. 물론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분리되는 순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안에 나올 이 열등감, 고독감, 패배감 이런 것이 가득해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말, 이 자원고걸에서 오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몸동작을 통해서 손 잡아주고 말이에요. 손 잡으면 안 되나? 일단 손을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오늘 아드님 시험 잘 볼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자존감이 있는 삶이에요. 늘 예수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못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안 돼, 못해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참 어려워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자꾸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그렇죠?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막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막 폭풍이 칠 때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동영상 보세요. 그 영화 그 대사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가오가 뭐예요? 일본 말로 이렇게 그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 폼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강아지들도요. 강아지들, 애완견들도 주인이랑 같이 나가 보면요, 꼬리가 딱 하늘로 서 있어요.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렇게. 근데요, 강아지도 주인 없는 강아지 보세요. 꼬리 싹 감추고 하고 있어요. 주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꼬리가 하늘로 딱 올라갔어요. 아주 그냥 하늘 찌르듯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 주눅을 피웠습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걸리면 좀 어때? 요즘 우리나라 의학이 좋아가지고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 주신다고 그랬어요.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 중에 정말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 운동선수들도요,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이번에 올림픽에 나오대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자신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5위 했어. 세계 5위. 굉장한 성적이죠. 세계 5위 했다니까요. 그것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인가 이렇게 따고 그랬었는데, 그때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피겨 스케이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쇼트 프로그램이 있고 롱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리 스케이팅,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쇼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그때 김연아 선수랑 동갑내기인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려서부터 항상 라이벌이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물론 그 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땄어요. 역대 최고의 점수를 땄은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런데 이제 김연아가 이겼는데, 처음에 쇼트 프로그램이 딱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대기하고 있고 아사다 마오가 먼저 했어요. 먼저 이제 쇼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최고 점수가 나온 거야. 최고 점수 역대.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걸 딱 보고 있으면서 씩 웃어, 그냥. 씩 한번 웃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롱 프로그램이니까 프리 스케이팅이 있는데, 프리 스케이팅 할 때는 반대로 이제 김연아 선수가 먼저 하고 아사다 마오가 늦게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먼저 했을 때 역시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 전에 쇼트 때는 김연아는 좋은 성적을 받은 아사다 마오를 보면서 씩 한번 웃었잖아요. 근데 마오 선수는요, 김연아 선수 사람들에게 막 환호하는 것을 안 듣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고개 푹 숙이고 이어폰 끼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나와요. 나중에 물론 그런 모습이 그 일본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말로 하니까 모르겠죠? 한번 볼까요? 내가 편집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잠깐. 금방 끝납니다.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일단 첫 점프는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쇼트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좋은 점프를 보여주긴 했어요. 이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회전을 얻고 들어가고요. 씩 웃잖아요, 그냥. 예. 씩 웃고 넘어가요, 진짜. 근데 프리 스케이팅이 나오는데 이제 바뀌었어,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 이제 마오 선수는 김연아 하는 그 소리를 안 듣겠다고, 안 보겠다고 막 저렇게 애를 씁니다, 막.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야, 자기는. 안 듣겠다고. 김연아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비교해서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막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드세도 우리 웃읍시다. 까짓까 말이야. 지가 뭐라고 말이야. 자신감 있게.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예수님의 이 습관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왜 있는 것인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자존감이 넘치는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